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은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또 일평생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이 다 복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은 다르고 태어난 시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에 대한 관념을 깨트리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복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혁명적입니다. 그게 무엇이 복인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뻔히 알면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다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는데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부터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갈망했던 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갈망했던 거. 그걸 똑같이 우리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게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한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을 받기 원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중요한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일평생 받고 그 복이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충만해서 천지사방으로 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끊임없이 생수의 강같이 계속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흘러가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왜 타락하고 무너집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사람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령이 역사하셨다가 육체로 돌아가 허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이 기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우, 저 사람 복 받았다 할 때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매주 하나씩 하는데 오늘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복이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무슨 복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 있다고 5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인생이 항상 잘 나갑니까? 살아봐서 알지만은 젊었을 때부터 슬픔이 있고 좌절을 맛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했지만 나이 들수록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외롭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궁일이 여겨줄 때 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슬픔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아픔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가슴 아파할 때 왜 그 사람이 함께 울고 왜 가슴 아파합니까? 왜 나와 함께 합니까? 나를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겁니다. 남들은 가까이 안 할 때 그 사람은 가까이 해요. 남들은 전화 안 받을 때 그 사람은 내 전화 잘 받아줘. 똑같은 얘기를 몇 시간씩 해도 그대로 짜증내지 않고 들어줘. 연락만 하면 불같이 달려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함께 해요. 왜 그럽니까? 궁일이 여기니까. 누군가 내가 절망에 빠지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함께 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건강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따기 어려운 박사 학위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궁일이 여기는 부모가 있을 때 위로받고, 나를 궁일이 여기는 가족이 있을 때 힘을 얻고, 나를 궁일이 여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교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따지기 이전에 그 가족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줘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부모가 어떻고 가족들이 어떻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죠? 그 가족들 지금 당장 없어 보세요. 당신 어떻게 살 겁니까? 젊은 사람들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부모 딱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죠. 그 남편 오늘 딱 하나님이 취해 보세요. 어떻게 혼자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답답하고 속 터집니까? 아내 오늘 싹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이 속색입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항상 생각합니까? 그 자식 오늘 딱 떠나보세요. 떠나보세요. 그 슬픔과 충격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가 딱 떠나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아유, 교회가 천지인데 가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은혜 받고 적응하고 살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야 좀 정착합니다. 7년 정도 지나야 익숙해집니다. 무언가 할 만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그게 최소 5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정도 돼야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합니다. 누군가가 궁일이 여겨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궁일이 여김을 받을 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받는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시든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궁일이 여기고 도와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8가지 복이 이게 각각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두 번째,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마음고생이 많아,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고생 많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나 그 다음에나 삶에 지치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거칠고 싸납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 은혜가 깊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궁일이 여깁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은혜를 받더라도 처음만 반짝 거듭난 체험만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의 죄만 눈에 들어와요.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남을 헤아리기 바쁩니다. 나는 헤아리지를 못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요. 마음이 좁아요. 그러니까 친절하질 않아요. 부드럽지를 않아요. 날카롭죠. 예민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성질냅니다. 짜증냅니다.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깊이 주님을 만날수록, 깊이 말씀의 묵상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을 대해서도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상처받는 말이 줄어듭니다. 성질내고 화내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목말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 땅에서 내 실력과 지식과 능력으로 내 아는 사람 연줄과 백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간절히 간구합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밤새 뼈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그게 뭐예요? 날 지켜달라고. 내 자식들의 목숨과 내 목숨 지켜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재산은 다 날아가도 좋사오니 생명을 지켜달라고. 죽음 앞에서, 형의 칼날 앞에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가장 간절히 간구하느냐면 내 힘으로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닥쳤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울 때,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힘쓸 때,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쓸 때 의인이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를 사모하고 앙망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자들이 예수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의 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다 겸손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목에 힘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겸손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업적을, 자기 행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걸 뼛속 깊이 깨달으니까 목에 힘줄 게 없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배부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 심령으로 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범사에 이루어지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돈 많이 벌어야 형통하다 그랬어요? 돈 조금 벌어도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어디 오래 살아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짧게 살아도 하나님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에스겔처럼. 길고 짧은 거 이 땅에서 많고 적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짧게 살아도 스데바 같은 사람 젊었을 때 순교당했지만 얼마나 영광 가운데 죽고 얼마나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몇 살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충만하고 배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영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마중 맞이하실 거 알고 보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돌 던지는 자들 앞에서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 앞에서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떨지를 않아요. 예배하다 잡혀가서 죽고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죽어도 교회가 깨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갈수록 더 부흥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계속 더 역사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라고 죽이고 핍박하고 잔해했는데 더 부흥해요. 왜 그럽니까? 영혼이 배부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뜩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배불러야 되겠다. 내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으로 배불리는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배부르고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거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연약한 자였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 봐도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지옥불에 떨어질지 뻔히 아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 체제 있을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독재자들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못된 죄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돼야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고 그 독재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정권이 바뀌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기도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 판인데, 아니 남을 위해서 기도할 거 생각하겠습니까? 원수라고 여기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궁일이 여깁니다. 궁일이 여깁니다. 근데 궁일이 여김이 없는 사람들은 온유함이 없어요. 왜? 냉정하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죄하니까. 헤아리고 판단만 하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믿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궁일이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개혁 얼마나 많이 떠들어댑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개혁해야 된다.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 기업도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궁일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궁일이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때도.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위해서, 너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줘요? 불쌍히 여겨야 축복해줍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아니고 욕이 나오죠.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는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라? 이기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선하게 대할 때 내가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법칙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보복하고 싶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랬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불에 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불쌍히 여김 받았으니까 너도 누구한테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다. 나를 위해서 지금 다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복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돈 많은 사람들 치고 시끄러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은 가족들이 더 평안해요. 우애가 좋고. 근데 우리는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돈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오래 사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출세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나는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일평생 그거 붙들고 달려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헛된 복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만 잔뜩 끌어들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상이 깨지고 헛된 개념이 떠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에요. 위로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궁일이 여김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도 누군가를 궁일이 여겨라. 그래야 누구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궁일이 여기고, 부모 자식 간에 궁일이 여기고, 형제 자매 간에 궁일이 여기고, 성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계속 궁일이 여길 때 그 사람하고 내가 평안해지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하나 되려고 힘썼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깨부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궁일이 여길 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여 잘 사는 겁니다. 집에 가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없고, 교회 와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없고, 학교 가고 일터에 가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없고, 그저 불쌍히 여겨. 사장이 왜 월급 조금 주나가 아니라 아이고 저 사장님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월급 주고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사장이 잘못된 거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일할 때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일 잘하고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 사장이 월급 많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장이 오라 그래가지고 이직해가지고 연봉 더 많이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걸 체험해 보세요. 한번 내가 일하면서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고 기분 나쁘면 그냥 괴로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죠.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걸 이기는 일은 궁일이 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궁일이 여겨보세요. 자식 잘 키우는 비결은 부모들이 불쌍히 여길 때,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자식들 잘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남편이 잘 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기 원합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불쌍히 여기고 잘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복을 빌어보세요. 입으로나 하나님께 기도로나. 그 남편 언젠간 변화되고 돌아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목회 잘 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건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교인을 불쌍히 여기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 교회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목사가 교인들 불쌍히 여기는 거 없어 보세요. 속으로 미워할 때 있어요.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벽이 딱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변화가 안 돼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은혜받기 원하잖아요.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쫓아가죠. 기도해 주죠.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힘드냐? 질문 전체가 그거잖아요. 도와주려고, 어려우면 기도해 주려고.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목사 만나고 이런 성도들 만나야 됩니다. 껍데기 보고 화려한 거 보고 갔다가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가슴 아프고 힘든데 그 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기도 부탁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뭐가 복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계속 살기 원한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번들 관계없이 함께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계속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하신 말씀 아는 것으로 건너뛰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꼭 붙들어서 오늘부터 내가 궁일이 여겨야 되겠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얘 안에서 불쑥불쑥 막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또 뒤돌아서면 궁일이 여기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불쌍히 여겨서 웃는 얼굴로 만나고 먼저 손 내밀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